구원 상담 1번 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꿈나무들, 온 율법은 몇 가지인가요? 613가지지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 613가지를 다 범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어떤 계명을 범해도 무엇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나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지요. 윤리적, 도덕적, 인도적, 선도적 차원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세상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으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을 알게 돼요. 작은 죄도 범했고 큰 죄도 범했고 자살죄도 범했고 모든 죄도 다 범한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전부 해결하셨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레위기 11장 7절 말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이 구별될 때 깨끗하다고 인정하셔요.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깨끗하게 씻었느냐, 지저분하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것은 세상과의 분리를 말씀하셔요. 그동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으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내가 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나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간다고 믿고 있으면 이것은 부정한 거예요. 꿈나무들, 천국은 무엇으로 가나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가지요. 이것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쪽발이에요. 천국은 자기 행위로 절대 갈 수 없으니까 복음을 조금도 희석시키지 마세요. 책임질은 소, 양, 염소, 낙타, 사슴같이 일반적으로 4개의 위를 가진 반추동물이 한 번 먹은 것을 다시 개어내어 씹는 일을 말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서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려면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되도록 계속 되새김질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참 복음을 모르고 다른 복음에 속아서 잘못 믿고 지옥 가고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 가셔야겠지요. 레위기 11장 8절 말씀.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지는 않고 돼지고기로 요리만 했어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겠지요. 윤리도덕으로 볼 땐 이런 것도 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이런 것도 지옥 갈 죄예요. 이런 것 먹었다고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레기 11장 9절 말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기, 송어, 향어, 연어, 민어, 숭어, 붕어 등등 이런 것들이 있지요. 물고기 중에서 이렇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레기 11장 10절 말씀.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등어, 꽁치, 준치, 갈치, 문어, 오징어, 꼴뚜기, 장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가정이 여긴다는 것은 얄밉게 여긴다 또는 미워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미워함이 지나치면 증오한다고 하지요. 레위기 11장 11절 말씀.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죽음도 가증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생선들을 단 한 번이라도 먹거나 만졌으면 어디 갈 죄인가요? 지옥 갈 죄지요. 이런 것을 먹었다고 지옥 갈 죄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지요. 그러니까 세상 윤리 도덕으로 기준 삼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레위기 11장 12절 말씀.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혐오하라고 하셨는데 혐오하는 것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뜻해요. 이런 것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싫어하고 미워하라고까지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나요? 못했지요?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이지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나요? 본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속히 항복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구별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고 있어요. 말씀도 영적으로 분별해서 들어야 할 말씀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들어야 내 영이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들었는지 다른 복음을 들었는지 분별하고 속히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속여서도 안 되고 속임 당해도 안 되겠지요.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어 하는 말을 말해요. 도적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말해요. 도적질, 서리, 절도질이라고도 해요. 도둑질에는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있지만 마음 도둑질도 있어요. 마음을 빼앗아 갔을 때도 마음을 도둑 맞은 기분이라고 말하지요. 도둑에는 밥 도둑도 있어요. 간장게장하고 먹으면 밥이 도둑 맞은 것 같이 금방 없어지지요.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을까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각자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번만 11조를 드리지 못했어도 어디 갈 죄인가요? 율법으로는 지옥 갈 죄이지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도 지옥 갈 죄이고 남의 돈을 떼어 먹었어도 지옥 갈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가족들과 직장을 주셨는데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허비한 것이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은 월권이고 도둑질이고 속임이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도둑은 무엇을 도둑질을 할까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지요. 누가 도둑질 했나요? 마귀가 도둑질 했지요.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어 하는 말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속여서 거짓 목사를 통해 거짓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는데 사단은 자꾸 거짓말로 내가 선행을 더 해야 한다고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철저히 회개 기도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꿈나무들 이런 것은 무엇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지옥 갈 죄는 해결하지 못해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속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우리가 또 어떤 규례를 지켜야 할까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고 하셨지요. 꿈나무들, 가축 중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 말, 양, 개, 돼지, 닭이 있지요. 이 중에서 다른 종류와 짝짓기 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말이 있지요. 말 암컷과 당나귀 수컷 사이에서 태어난 종간 잡종이 노새예요. 그런데 노새는 노새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노새는 힘이 세고 체질이 강건하여 거친 먹이에 잘 견디며 체격에 비해 부담력이 크고 지구력도 강해서 로마 시대에는 농경용, 운반용으로 많이 사용했대요. 노새가 만생종은 아니지만 수컷 노새는 말보다 발달이 늦대요. 만생종은 생육기간이 길고 성숙 및 수확기가 늦은 품종을 말해요. 구약시대에 보면 왕족들과 귀족들이 노새를 많이 탔는데 율법으로 보면 다 규례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종류가 종류를 낳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악한 영의 말을 혼합시켜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혼합시키면 대형 사고 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성경에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한 밭에 이렇게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린 것도 율법을 범한 거예요. 어렸을 때 텃밭에 상추와 쑥갓을 섞어 뿌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밭에 종자를 뿌릴 때도 이렇게 종자대로 따로 뿌리기를 원하셔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을 말해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교훈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사도신경이라고 성경책 맨 앞장에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없는데 사도의 이름을 도용해서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단정짓고 출교시키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데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하고 태양신과 기독교를 예합한 천주교를 거룩한 공예라고 고백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함께 섞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이제부터는 속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본문 말씀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순면이나 실크나 레이온이나 이렇게 한 재료로 된 옷만 만들어 입어야만 되는데 만약 혼방 옷을 입으면 이것도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재료로만 된 옷을 입었나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대로 한 재료로만 옷을 입지 않았으면 모두 어떤 죄를 범했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지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옷과 내 행위의 옷을 섞어서 직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제일 좋은 옷, 흰옷
이 예복을 입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른 종류, 두 종자, 두 재료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세상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섞어서 말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교단, 교리와 신학과, 학술과, 철학과, 윤리, 도덕을 기준 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절대 내 행위로 갈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고정관념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세요. 이 시간에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겠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